제가 한 식당에서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가면 갈수록 자꾸 나빠지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큰 실망과 그리고 낙담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자꾸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시는지,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쯤 나는 그 터널 어디쯤에 와 있는가, 초입인가 중간인가 아니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겪고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그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지난날 그 어둠의 터널이 빨리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고군분투할 때, 그때는 나 혼자서 그 시련을 다 겪고 있었는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그 어둠의 터널을 내가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그 가슴이 뭉클뭉클 큰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다른 식탁 한쪽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존재들이잖아,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며 트집을 잡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는 하나님의 작정 중에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미리 아심, 미리 정함,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라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 유효적인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 이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지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이 됩니다. 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과 이런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교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이나 유기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그 선택이나 유기의 교리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교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나 예정, 유기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한 죄인으로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불로 태워서 내가 죄가 된다 한들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도 자신의 노력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 죄와 더불어 살고 싶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구나.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 교리를 이용해서 교리를 반대하는 자신의 지식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회피하게 될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빛을 피하여 더욱더 어둠 속으로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불신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지루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논쟁에서 이 교리,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쓸모없이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교리는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며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특히 언어에 굉장한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전공을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는 외국어, 영어에 소질이 있으니까 영어를 전공하라고 해서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어까지 마스터하게 됩니다. 서울대생이고 영어 전공이다 보니까 과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외를 몇 개씩 하다 보니까 학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집안 형편에 학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까지 벌게 되니까 아주 만족한 대학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자인데다가 그리고 실력, 업무적인 실력, 능력을 입증받아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암으로 죽게 돼요. 아내가 죽을 때 예수 믿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아낍니다. 정말 수전노예요, 수전노.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느 불신자들처럼 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졌습니다. 또 어려운 시절 자신이 일으켜 세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기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렇게 자기의가 강하니까 가족한테나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얼마나 강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이 쉽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또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내 유언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돼요.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특히 외국어에 실력이 있었던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영어를 전공하도록 인도한 것, 그리고 학점은 좋지 않지만은 대학 때 공부한 일본어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그런 인재가 갑자기 필요해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외국어 능력 때문에 인정을 받게 돼서 승진하게 된 것.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험하며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정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신의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예정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가진 목적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며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케 하거나 패배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실패나 좌절이나 번복이나 수정이나 패배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빠졌지만 29절에서는 29절 헬라어 원문은 접속사 호티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들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29절 3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예정해 두신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구속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예정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뜻, 즉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죠, 그죠? 네. 그때 내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들어 있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그리고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견인 교리가 진리임을 깨닫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룰 수 없는, 내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능력으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견인의 교리를 정말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성결과 거룩함을 먼저 추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의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칭의를 얻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그대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세상에서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